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예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교회 내에 많은 예배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등이 있고 요즘은 화요일이나 혹은 목요일을 선택해서 특별한 예배를 또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요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또한 위성TV나 또 IPTV, 케이블TV 등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예배나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죠.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를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배 동영상을 올리고 또한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쉬워져서 스마트폰으로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교회의 예배와 설교를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 가까워진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영성생활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매일 접할 수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배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11년 초 국민일보에 한국교회가 반드시 바꿔야 할 예배 관행 6가지란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6가지 관행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경만 하는 예배였습니다. 기사는 한국교회 예배에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앉아서 듣기만 하는 예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쉽게 접하는 환경이 어쩌면 우리가 앉아서 듣기만 하는, 어쩌면 앉아서 구경만 하는 예배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예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런 환경을 만든 것이죠. 쉽게 접하고 구경하는 예배 안에서 어떤 감동이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경한다는 것은 결국은 참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많은 교역자들이나 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예배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예배의 인원수를 체크하곤 합니다. 물론 교회의 여러 가지 성장과 부흥이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어쩌면 교역자들이 그저 예배에 오기 위해서 와서 앉아있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어쩌면 성도들을 너무 그렇게 떠받들어서 우리가 그런 성도들에게 그저 참관하는 것만으로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만든 그런 분위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의 예배가 매우 놀랍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노아의 모습도 놀랍거니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매우 놀랍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담없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놀라운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가 넘쳐나는 시대에 형식적이고 의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여러분의 영적으로 놀라운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소망 말이죠. 너무 놀라워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노아의 어떤 모습이, 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이 놀라운 예배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우선 노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홍수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심으로 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살아남은 자죠. 하나님의 표현대로 노아는 악한 세상 가운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방주로 인해서 홍수에서 생명을 건져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린 비에 세상 모든 땅이 물에 잠기게 되었죠. 땅도 잠기고 그 위에 살던 모든 생명도 다 물속에 잠겨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공포의 심판, 그 무자비한 심판을 방주 위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물이 마르고 땅이 보이게 되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땅에 내리고 방주 안에서 내리게 되죠. 그때에 드린 예배가 오늘 본문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발을 딛자마자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저는 이것이 노아가 매우 놀랍게도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아의 이런 행동이 매우 놀라웠죠. 왜냐하면 만약 내가 노아였다면, 노아 그 입장이었다면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기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본문에는 땅에 내리자마자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 줄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것은 노아의 입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충분히 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오랜 시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그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하신 세상 모든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 그곳에 있었죠. 그만큼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았다라는 거죠. 동물들을 돌보고 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마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야 했을 겁니다. 또한 배 위에서의 삶은 편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집처럼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없었다는 거죠. 흔들리는 배에서 그들에게 편안한 침대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불편함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배에 내렸지만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이미 심하게 지쳐 있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마음이 힘든 상태였죠. 또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의 목숨은 건졌지만 삶의 터전이 모든 물에 잠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 닥친 겁니다. 중요한 건 그들을 도와줄 친구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웃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오직 그들만의 힘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저라면 불안한 마음이 너무나 가득했을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친 그들,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과 땅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했을 겁니다. 저 같아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들이 선택했다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노아와 가족들, 불투명한 미래로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목격해서 정신적으로나 큰 충격을 받았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선택한 것은 쉼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예배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홍수도 끝나고 심판 가운데서 생명을 건졌으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40일간의 홍수를 경험하고 세상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여기 장마 기간인데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순식간에 한두 시간 내린 비에 온 나라가 난리를 피우는데 40일 동안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정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알고 지냈던 고향과 그 고향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는데 어떻게 마냥 기뻐만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모든 생명이 사라진 순간 내가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그저 마냥 기뻐할 수만 있었을까요? 아마 절대 그러지 못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와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벅찬 감사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맞은 얘기는 아니죠. 반만 맞는 거죠. 그 짧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 이면에 있는 노아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 노아의 그런 불안한 마음들, 복잡한 모험들, 그런 마음의 짐들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졌을 마음의 무거운 짐을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 속에서 드리는 이 제사와 이 예배는 매우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배의 이유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요소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면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 급한 일이 생겨서 교회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예배에 못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정작 문제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교인들 간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역자나 혹은 어떤 사역자들의 행동이나 말씀 때문에 자신이 마음이 상처받았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경조사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자신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삐져서 예배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큰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유치한 얘기지만 헌금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실수로 빠졌다고 나 예배 못 드리겠다고 나 마음 상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물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사정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배를 안 드리는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있어서 물론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죠. 그런데 예배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에 심적으로 너무나 고민이 많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예배만은 드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만은 만나러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움직일 수만 있다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의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에 예배도 우리의 삶에서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지나간 주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내 지나간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의 고민을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 오후에 있을, 예배 이후에 있을 스케줄을 미리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설교 들으면서 이 설교는 내가 아닌 다른 성도가 들어야 돼. 저 성도가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가 지루합니다. 말씀이 지루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많고요. 너무 시간이 안 가니까 주보 안에 있는 모든 글씨를 정독해서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타도 찾아내는 거죠. 오타가 없으면 어떤 일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저 잠을 잡니다. 그냥 자야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배를 대하는 태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귀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노아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그것이 주는 마음의 짐을 넘어서 그것을 다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 우리였다면 정말 정신이 없었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린 거죠. 방주에서 내려 첫 발을 내는 순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 마음속에는 복잡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아의 예배가 매우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노아의 예배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향기란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왜 번제의 그런 예배의 향기를 언급했을까?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구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등에 등장하는 제사에 관한 규례를 설명할 때 보통 향기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때 그 규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쓰는 향기란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의식을 뜻할 때 그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르죠. 규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죠. 보통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제사를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원래 그것이 정상적인 표현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표현이죠.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노아의 제사 이야기에서만큼만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이 본문에서만큼은 제사의 향기를 언급하고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왜일까요? 이혜인 수녀님의 산문집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이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그 산문집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좋은 냄새든 역겨운 냄새든 사람들도 그 인품만큼의 향기를 풍깁니다. 많은 말이나 요란한 소리 없이 고요한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오는 꽃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이웃에게도 무거운 짐이 아닌 가벼운 향기를 전하며 한 세상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찬양 중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곡이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곡인데요. 이혜인 수녀님의 글이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향수가 아닌 성품으로 낼 수 있는 향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성품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성품이자 그 사람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맡으신 그 제물의 향기는 단순히 그저 제물이 타는 냄새가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노아의 성품, 노아의 마음이었던 거죠.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걱정이 많았던 노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혼자 그의 가족들과 남게 된 그 노아가 그 복잡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넘어서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노아의 마음 그 자체였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만을 바라본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본 그 노아의 마음이 바로 그 향기였던 거죠. 하나님만을 간절히 생각했던 노아, 하나님만을 마음속에 품으려 했던 노아,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노아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노아였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예배, 이 놀라운 예배가 가능했겠죠. 결국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방주를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노아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예배를 드렸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된 거죠. 즉 하나님께서 맡으신 향기는 노아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사랑의 향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전달되는 그 사랑의 향기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21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이르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세번역을 읽어드리면 알 수 있는데요. 세번역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 이르시되라는 뜻은 곧 마음속에 다짐했다라는 뜻이죠. 뜻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변하지 않을 굳은 마음을 결정하셨다, 다짐하셨다는 뜻이죠. 저는 이것이 이 노아의 오늘 놀라운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예배의 행위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마음을 받으셨죠. 그 사랑의 진실한 향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굳은 다짐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다짐한 다음에 그 내용은 21절 후반부와 2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세문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의 마음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계십니다. 즉 인간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서신 것이죠. 다짐이 서신 것이죠. 앞으로 영원히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지금처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다짐을 하시게 된 거죠. 그 다짐이 어떻게 왔느냐? 바로 노아의 그런 향기로운 예배,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큰 예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에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거죠. 무엇 다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그 노아의 가족을 향한 복이 선언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무지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지개가 아닙니다. 어쩌면 노아의 오늘 이 예배, 땅에 내리자마자 들은 이 예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실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 가득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짐을 하시며
그들을 향한 복, 세상을 향한 복도 선언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의 크기가 복의 크기를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원에서 행하는 봉사의 시간이 복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정하시는 마음은 곧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말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해보셨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 올인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다른 이성이든 어떤 취미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대상만 생각하기 마련이죠.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만을 생각하겠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죠. 그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해도,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해도, 중요한 일이 있다 해도,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생각나지 아니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겠죠. 복잡하고 번잡한 마음을 넘어서 오직 사랑하는 대상,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향기를 맡으신다는 걸요. 여러분 각자에게 나오는 사랑의 향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향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향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향기가 여러분을 향한 복을 내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올바른 예배를 만들게 되고요. 올바른 예배가 참된 교회를 만들게 될 것이고요. 참된 교회가 참된 성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담없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한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길 말이죠. 그 향기가 너무 진해서 하나님이 그 향기에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향기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노아와 같다면 가능하겠죠. 저는 그런 오늘 예배,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던 그 노아의 예배, 그 노아의 예배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